그리스 신화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떼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 여인이 스티스 강에서 영원한 나라로 강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 강을 건네주는 뱃사공이 그에게 말하죠. 이 강을 건너기 전에 레떼 강의 물을 마시고 갈 건지 아니면 마시지 않고 갈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인이 대답하죠. 아니, 이 물을 마시고 갈 수도 있고 안 마시고 갈 수도 있습니까? 예. 그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뱃사공이 대답합니다. 이 물을 마시고 강을 건너게 되면 강을 건넌 다음에 그 강 전에 있었던 삶의 모든 것을 깨끗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마시지 않고 가면 강을 건너가도 강 건너에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기억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여인이 그럼 당연히 내가 예전에 괴롭고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이 물을 마시고 깨끗하게 잊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뱃사공이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그런데 이 망각의 물을 마시기 전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괴롭고 힘든 것도 싹 잊어버리지만 기쁘고 즐겁고 기억하고 싶은 것들도 모두 잊어버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하죠. 안 마시겠습니다. 괴롭고 힘든 삶을 살긴 했지만 그 삶의 과정 가운데 정말로 기억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았습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잊어버리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우리는 떠올려 보게 됩니다. 힘들어서 싹 잊어버리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죠. 다 잊어버린다고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건가? 그건 아니죠. 잊어버려도 있었던 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은 어떤 때는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벌써 2020년의 마지막 날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뒤를 돌아보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즐거운 일보다는 고통을 인해서 상처 입고 아파했던 날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즐겁고 기쁜 일도 있지만 어떤 데는 싹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도 많았을 겁니다. 우리 중에 고통을 완전히 면제받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땅에 살면서 나는 고통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고통 당해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며 살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과의 전쟁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고통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고통을 피하고 싶고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의 용광로를 통과하는 것을 한동안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도 있고 긍휼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이 또 능력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능력이 무한하시면 자비를 베풀 수도 있고 긍휼을 베풀기에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달려오셔서 그 자비와 긍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고통에서 빼내주시는 것이 마땅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고통을 안고 오랫동안 눈물의 삶을 사는 사람도 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무서운 곤경에 빠지는 일도 못
목격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탄식할 때 있지요.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 오늘 뭘 하고 계시나? 라고 하는 물음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31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곤고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한때 불같은 고통을 통과하면서 깨달았던 소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라이벌로 찍혀서 그가 겪었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고통과 같은 큰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런 고통을 그가 다 맛보고 난 다음에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고백이 오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는 고통 때문에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고통 때문에 나는 절대로 불행해지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였다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은 고통 겪으면서 발견했던 첫 번째 사실은 그 고통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께 자기가 피했다는 거예요. 여기 피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간구했다,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31장의 말씀은 다윗이 혹독한 고통의 연단을 받는 기간 동안 그의 경험했던 은혜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는 말은 그가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시편 31편의 말씀에서 그가 경험했던 고통들을 파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 그 근심이 얼마나 컸던지 영혼이 상하고 눈이 상하고 몸이 상했다. 그렇죠? 우리가 근심이 있으면 몸이 상합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여러분 어려움 겪으면 눈도 잘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얼마나 상한데요. 고통스럽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10절의 끝부분을 보면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뼈가 쇠해졌대요. 의사분들이 얘기하기를 통증 가운데 가장 큰 통증이 뼈가 아픈 거라.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눈이 쇠약해지고 그의 영혼이 정말로 피폐해지고 몸이 쇠약해지고 뿐만 아니라 그가 뼈가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했다.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많은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이기도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통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하게 됐습니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로 피하였다. 그러므로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고통, 괴로움을 당하면 사람의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뭘까요? 하나님 믿던 사람도 내가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죠. 내가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가 안 나온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괴로워서 기도도 안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로 가야 될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해 전에 제가 어떤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남편분 중직자인데 어떻게 요즘에 새벽 기도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말씀하더라고요. 요새 기도도 안 나온대요. 기도도.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권사님 기도가 안 나오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방법이지 기도를 그렇다고 쉬면 되겠어요? 기도하시지.
하나님께 피했단 말은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더 나갔다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그 반응이 반대로 나오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대로 나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피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는 겁니다. 그러하여도 이런 고통이 나를 괴롭히지만 여호와여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주님을 향해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 피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게 될까요? 언제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을까요? 형통할 때요? 곤고할 때요? 고통을 모를 때입니까? 고통이 극심할 때입니까? 대답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 찾겠어요? 형통의 때가 아니라 곤고의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간절하게 찾죠.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세 가족이 등록했습니다. 신방 갔는데 그 가정에 대한 얘기를 듣다가 참 마음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다른 종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긴 길이 없다 생각하고 깨달음 없고 누가 전도한 거 아닌데 교회를 찾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등록하고 세 가족 신방을 봤는데 가정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집에 있는데 얼굴이 뭐 병석에 아주 쇠약해져 있어요.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로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하다가 취직을 해서 공무원으로 한 3개월 다녔는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3개월 뒤면 또 결혼한대요. 그런데 혈액암에 걸렸다는. 그 병원에서 이런저런 방법을 써봐도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얘기하기를 3개월밖에 더 살기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3개월 앞두고 있는데 그리고 결혼할 사람이 있고 이제 직장 자리 잡고 그렇게 일하는데 3개월밖에. 도저히 뭐 여기저기도 길이 없어서 하나님께 길이 있겠다 생각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기도 좀 많이 해달라고. 예배 드리고 왔어요. 매일 그 생각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모습과 그 아드님 모습이 나요. 뭘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혈액 증권 5장을 하면 골수를 기증받을 수 있어가지고 그걸 많이 모아 갖다 드렸는데 갖다 드리기 전에 세상 떠났어요. 장례를 치르는데 얼마나 처절한지 몰라. 야, 큰일 났구나. 이 가정이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상황에 아들을 잃었으니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도 그분에게 믿음이 들어갔어요. 장례 치르면서 그래, 우리가 육신으로는 만날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니 이 아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봐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고쳐잡고 믿음의 길 걷는. 전혀 예기치 못한 고통 당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얼마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주님 앞에 또 간절해요. 어떤 때 어린아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갑니까? 그의 절박함, 곤고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죠. 어떤 가정이 신방 가실 때는요, 세 가족인데 알고 보니까 세 가족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 오랫동안 했어요. 남편이 사고로 세상 떠났습니다. 신방하기로 한 날 전날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신방대회로 오실 때 오시기 전에 미리 제가 정보를 다 알려드릴 테니까 신방대원들이 와서는 우리 집 사정을 묻지 말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거죠. 왜 그래요? 그랬더니 말씀하기를 남편이 세상 떠났는데 아이들도 한 서너 살 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도 아버지가 세상 떠난지 모르고 미국에 출장 간 줄 안대. 그리고 예전에 살던 곳에 이사 왔는데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뭐 서로 집 식구들이 너무 많이 알고 그러니까 뭐 저 집 아이가 아빠가 없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또 구역 식구들이 와도 그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대. 그냥 미국에 출장 갔다. 미국에 근무지 갔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이해가 안 된대요. 예수 안 믿던 가정도 아니고
남편이 그렇게 믿음 좋고 믿음 생활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싶어서 한 1년 동안 교회를 도저히 못 나가겠더래. 그러다가 따져 묻고 싶어서 교회 나온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떤 때는 탄식이 나오지만 다시 마음을 고쳐 잡으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통 때문에 어떤 때는 더 예수님을 절절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이게 맞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언제 눈물을 펑펑 쏟으며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습니다. 형통할 때요, 곤고할 때입니다. 우리가 단 한마디 말로 아버지라고 부를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언제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은혜를 갈급하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언제 은혜로 풍성해집니까? 고통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찾게 된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고통의 도구가 나를 빚어주시는 은혜가 된다면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힘들지만 생각해 보면 고통이 없이 모든 일이 잘 된다면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예전에 책을 보니까요, 책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늦게 자식을 봤어요. 40이 다 된 여자분이 아이를 낳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이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만 받으며 그렇게 자라게 해주세요. 그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아이가 사랑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사랑만 받다 보니까 애가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몰라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거 큰일 났구나.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사랑만 받는 아이가 아니라 기도를 바꿔요. 이 아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사랑이 깊어져요.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고 상대방이 이 사람을 존중하게 되죠. 정말로 좋은 인격이 되는. 사람들마다 외모에 깊은 관심이 있죠.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이왕이면 사람이 대할 때 외모가 깔끔하고 보기 좋은 게 사람 대하기 좋죠. 뭐 선천적인 게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뭐 잘생기고 못생김을 떠나서 그 사람 외모가 깔끔하고 단정하고 이러면 그거 좋습니다. 그건 뭐 좋은 거예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의 외모,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린 속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외모는 멀쩡한데 사람이 속이 형편없으면 그 사람은 우린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건 속사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 17, 18년 전 우리 교회 부임해서 얼마 안 됐을 때 바자회 때 얘기가 떠올랐어요. 바자회를 하는데 저쪽 성전에 있을 때 바자회 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 뭐 친구들 또 같이 아는 분들 이렇게 교회에 와서 바자회 와서 이용하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친구분, 다른 교회 권사님들이 몇 분 오셨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를 자랑하고 칭찬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 권사님들 앞에서 저를 자랑하는 거예요. 저를 가르치면서 그 권사님들에게 야, 우리 목사님 잘생겼지? 잘생겼다니까 그러면 뭐 그 권사님 뭐라 그랬어요? 아, 그래 잘생겼다. 그런데 너는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너는 근데 목사님 자랑하는데 잘생겼다 하는 자랑보다 우리 목사님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몰라. 우리가 다 은혜 받는다. 이런 말을 해야지 너는 목사님 잘생겼다. 이게 자랑이냐? 제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난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 서 있다가 괜히 제가 얼굴이 빨개지고 미안하더라. 그리고 그런 걸 얘기하죠. 의문의 일패. 의문의 일패 당했어요. 곰곰이 생각해요. 맞아요. 제가 뭐 모델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게 뭐 중요해요. 정말로 목회자가 은혜가 충만하다, 말씀이 은혜롭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 연예인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성악을 전공하셨는데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의 성악과에 나오셨어요. 아, 찬양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뭐 예배 인도할 때 목사님 찬양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오늘
교육자들이 찬양하는데 정말로 은혜가 깊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깊은지 찬양한다는데 저를 안 부르더라고요. 안 부른 이유를 알았어요. 다 한 사람씩 부르는데 저까지 불렀다가는 분위기를 망칠 뻔했는데 너무 잘했어. 근데 그 목사님 연예교회 있을 때 성악가 나왔으니 얼마나 찬양을 잘하시는지 이분이 예배인도 할 때 그렇게 큰 은혜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은 성탄절 때 목사님이 특별 이벤트로 헌금송을 하셨어요. 헌금송을 하시는데 교인들이 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정말 찬양하시니까 너무 멋지고 은혜가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인들도 목사님 오늘 찬양에 은혜 받았어요. 찬양 은혜 받았어요. 좀 자주 해주세요. 막 이런 말씀했다. 근데 그 다음에 찬양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떠날 때까지 그 교회 4년 8개월 있었는데 그 이후에 찬양을 안 하셨어요. 언젠가 교육자 수련회 갔을 때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교회 목사인데 찬양 잘하는 걸로 은혜 받았다는 말보다 말씀 전해서 말씀에 은혜 받았다는 말 전해야지 나는 찬양 잘해서 은혜 받았다는 걸로 칭찬 듣고 싶지 않다. 뭐 찬양 잘했다 은혜 받았다 이 말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의 중심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어떤 칭찬? 내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걸로 은혜 받게 해야지. 이게 중요한 거죠.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외모도 중요하고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속사람이 중요한. 정말로 중요한 관심은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라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어떤 때는 잠깐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잠깐의 고통도 마다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고통 주는 거 원하시지 않겠죠. 그러나 그게 우리에게 양약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연단과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누군가가 고통 없는 지옥이라는 말을 한 것을 들은 적도 있고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고통 없는 지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들으면 고통 없는 게 왜 지옥이요? 고통 없는 것은 행복한 거지. 고통이 없으면 무슨 지옥이야?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그 천국이지 왜 지옥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처음에 한 사람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고통 없는 지옥. 고통이 없는 게 지옥이라는 이 말을 한 사람이 폴 브렌트라고 하는 의학 박사입니다. 폴 브렌트라는 사람은 한센시병의 권위자예요. 한센시병이 뭐예요? 옛날에는 문둥병, 나병 이렇게 불렸죠. 이 폴 브렌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 없는 것 지옥이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만드신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극단적일 수 있지만 고통을 만드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뭘 모르네. 고통당하는 게 얼마나 고통 안 당해봤구만.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분은 평생을 나병 환자들, 한센시병 환자들을 대했는데 이 한센시병 환자는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가까이서 봤어요. 눈이 빠지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귀가 빠져도 고통을 못 느껴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경이 마비되는 거 나병 환자뿐 아니죠. 알코올 중독자들도 신경이 마비됩니다. 마약 환자들도 신경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요, 알코올 중독되고 알코올에 마비된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 길바닥에서 잡니다. 그것도 신발 다 벗고 자요. 신경이 마비됐어요. 그러니까 얼어 죽는 거예요. 마비된 거예요. 정말로 무서운 것은 선천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이 있다죠. 선천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이가 한 서너 개 난 2살짜리 아이가 자기 방에서 자는 줄 알았는데 막 일어나서 깔깔거리고 웃더래요. 엄마가 주방에서 일하고 있다가 애가 깔깔거리고 웃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애가 자고 있는 줄 알고 방에 뛰어갔는데 애가 자기 서너 개 난 이빨로 자기 손가락을 물어 뜯어가지고 손가락을 물어 뜯으니까 피가 나잖아. 피가 나니까 그 피가 난 손 가지고 방바닥에 그림을 그리면서 깔깔거리고 웃더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병원에 가서 알아봤더니 얘가 선천적으로 통증을 못 느끼네. 여러분 이게 지옥일까요? 고통이 없는 지옥. 이게 천국이에요? 지옥이지. 여러분 아픈 줄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브렌트 박사가 이런 걸 본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신경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의 영혼에 고통이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그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만 그럴까요? 우린 육체를 이 세상에서 입고 살지만 우리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잖아요. 육체의 고통 중요하지만 영혼의 고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드는 완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나님은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고통으로 망한 사람보다 고통을 몰라서 망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다면 가정을 위기에서 영원히 건지지 못할 불행한 사람이 됐을 텐데,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여 돌아올 수 있다면 그건 축복이지.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무서운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면 그 고통은 그 자녀를 평생 악의 길로 빠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 고통은 축복일 수 있다.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제자로 영적인 삶을 오늘도 잘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냐는 거지. 생각해 보면. 이런 의미에서 고통은 C.S. 루이스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확성기와 같다. 들어보셨지? C.S. 루이스가 말했어요.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들으라고 외치는 확성기와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은 그겁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내 고통을 보지 않도록 힘쓰는 것. 다윗 말하죠. 나는 고통 때문에 손해보지 않았다. 오늘 이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 오히려 더 가까워졌어. 나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뭔가를 분명히 깨닫게 됐다. 그래서 이 고통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라고 고백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만나게 하는 축복이라고 말해요.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이 쌓아두신 은혜를 만나게 됐대. 19절 말씀 보세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요셉은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애굽에 있는 곡간이라는 곡간은 다 양식으로 채워놓아서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꿈꿨잖아요. 7년 흉년, 7년 풍년, 흉년 때 준비를 다 해서 흉년 때 먹을 걸 준비해놨어요. 요셉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준비할 줄 알았어요. 요셉이 7년 동안 백성을 먹이기 위해 쌓이는 곡식보다 더 풍성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고통 때문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쌓아놓고 계시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도 미리 준비할 줄 아는데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왜 은혜를 준비해 놓지 않으시겠어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보시고, 여러분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피하였더니 외롭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환난 맞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사람이 고통당하고 환난 당하면요, 사람들이 떠납니다. 고독해집니다. 잘 될 때는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렵고 환난을 만나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셨죠? 긴 병에 효자 없다. 긴 병에도 효자 없어요. 다 떠나요. 아무도 자기를 이해하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한때는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영웅이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뭐라고 환호했습니까?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걸 듣고 사울이 얼마나 질투심이 났어요. 자기가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자기 사위입니다. 자기 사위. 그런데 얼마나 질투심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런 영웅으로 칭송받았던 다윗이지만 그가 어려움과 곤고함을 당하니까 등 돌리는 사람, 외면한 사람, 그를 죽이겠다고 한 사람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앞에 가봤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 그래서 20절 중반 이하의 말씀 보면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돌봐주셨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죠.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귀한 인자를 내게 보여주셨다. 귀한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주셨다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21절 말씀에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기도 응답을 받는 은혜를 맛본 것입니다. 때가 되니까 다윗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시고, 때가 되니까 슬픔을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셔서 은혜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고통당하는 나를 위해 쌓아놓으신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몇 분만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주님께서 쌓아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놓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에게, 오늘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19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각 가정에 있는 분들도 한번 앞에 있는 스크린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부를 수 있는 한밤중의 노래입니다. 이 모두가 이 노래를 마음에 담고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쌓아놓으신 큰 은혜가 2021년 한 해에도 저에게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풍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넉넉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